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의 아이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우리 11절 9절부터 청년들의 이야기하기를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아를 마음에 기뻐하라.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본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해 줄을 알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청년들에 대한 바로 전도자의 권면이죠. 청년의 때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때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가 다 지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갖고 와서 내가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이것은 다 인생의 노년이죠. 삶을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곤고하고 아무런 낙이 없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맛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없고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생의 그런 마지막 노년의 삶을 정말 풍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인생이 다 사라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둡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연 만물을 묘사하면서 인생에 지금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평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노화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이제 팔과 손이 떨립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안 들죠. 이게 손을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구부러지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맷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씹어 먹죠. 치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 이것이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안이 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침침해집니다. 한 40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귀가 안 들리죠. 그것을 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소리와 말미암아서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일어나고 하지 말아도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5절에도 보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다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이 앞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예배 때 오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쓰러지니까 자녀들이 아버님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90, 100세가 되면은 정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한테 언덕을 올라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칩니다.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꿈도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먼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지. 지금 먼지가 안 보이죠. 근데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에다가 묻어가지고 뭐 100년, 200년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은 땅이 좁아가지고 그냥 화장을 해버립니다. 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금방 날려버려요. 얼마나 헛됩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화장장에 들어가면은 한 주매가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못하는 사람들도 화장장에 들어가면은 한 주매가 똑같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금가루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흙가루가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고 등불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깨지면서 사라져버리겠죠.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옛날 우물 위에서
도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지니까 결국은 인생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7절 우리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 기억하라는 겁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오늘 12장 8절에 또 정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과 끝을 헛되다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이제 문을 열 때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닫을 때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된 삶이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흙이고 아무리 못 살아도 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흙이고 아무리 정말 밑에서 기어도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지혜자라는 거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지혜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어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세상 지식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채찍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 다음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등에 채찍이란 것처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못이 되어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주의를 좀 줍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 또 육체에 챙겨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조롭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24시간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도 헛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다 헛되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헛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본분이 아니고 저 사람은 본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흙으로부터 창조함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로 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말씀을 주죠. 본분. 그런데 본분인데 또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을 딱 박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마지막 우리 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무엇을 따라 심판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십니까?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7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죠. 너의 행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통과가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본분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라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배우며 또한 선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들을 이르기까지 정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행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어려운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참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